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자, 오늘은 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유일신 외에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공개하셨다. 인간이 섬기려고 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곧 우상이다.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직 인간이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굳게 믿는 신념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몇 가지 형태로 나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 있고 만물을 신격화하여 이룰 성신이나 산과 바다, 나무나 짐승들을 섬기는 행위이다. 인간이 이런 만물들을 섬기는 뒤에는 귀신이 있다. 이방인들의 모든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 성경에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한다. 그 모든 우상 숭배에 최종적으로 받는 자는 세상 임금 마귀가 받는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를 관리하는 자는 마귀다. 귀신의 본질은 천사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닌 불신자의 사후 존재다. 한국인의 일반 정서에서 귀신은 죽은 자의 넉, 혼백이라 공식 문서인 국어사전에서 밝힌다. 한국 교회만이 이 사실을 부정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위이므로 우상 숭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내 영혼아, 예수님만 믿고 섬기자.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둘도 아니고 여럿이 아닙니다.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 만든 자가 없어요. 누가 낳은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 전도 그 후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으로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세상에다가 공개하셨고,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공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자기 스스로 공개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신앙 행위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절대자를 갖다가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나는 이분을 믿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상상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시험받은 피조물입니까?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또 천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까? 피조물입니까? 자, 크게 시작. 피조물이죠. 자, 우리가 말할 때 좀 크게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천사도 취업받은 날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취업받은 날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영입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 외에는 다 영이 없는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순종하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초월하게 되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에게 명령하신 것과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가 다르냐? 천사는 각각 자기의 직임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 직분을 순종할 때에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직분을 떠나버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버리고 불순종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세요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그 법을, 그 말씀을, 그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어기는 바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입으로 내신 말씀을 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신 그 뜻대로 명하셨으면 아들에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명령을 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별세하시기 전에 한마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 5, 2, 7마디 가상 7원이라 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달려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했는데, 우상은 사람이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념으로, 자기 사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깎아서 만들든지, 쇠를 깎아서 만들든지, 검은 그런 것을 갖다가 녹여서 부어서 만들든지, 어쨌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그런 조각물도 섬기는 인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해와 달과 여러 별들을 그냥 절하고 섬깁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손으로 만든 것만 우상숭배 아니에요. 자, 그런가면은 자연현상들을 또 섬기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날이 가물어 도무지 이건 뭐 별을 먹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가물어서 도무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상을 쫙 거창하게 차려놓고 온 동네 사람이 거기다 모여가지고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꾹꾹 합니다. 자연현상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절을 합니다. 자연현상 앞에. 그러니까 가뭄 앞에 절하는 거예요. 비 오기다가 누군지 몰라. 어쨌든 그 자연현상이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는 엄청난 풍랑이 막 칩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신이여 하고 이제 파도를 좀 큰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태풍을 만나지 않도록 또 그 풍랑 앞에서, 바다 앞에서 또 절합니다.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절하는 것 또한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전부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다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에서. 그 사상이라 그래요. 그 사상은 다른 말로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존재예요. 만들었던, 또 현재 그냥 있는 그 모든 만물들이든,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마음으로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 외에 자기 마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섬긴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인데,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반드시 드려야죠. 근데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내 몇 시체로 올라갈 테니까 너 차 가지고 역으로 나와라. 그때가 딱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미리 전하고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시간 바꾸세요. 미리 이야기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도착했다? 오다가 전화했다? 그러면 어머니 거기서 기다리세요. 예배 끝나고 제가 가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찻집에서 기다리시든지 어디 시원한데 기다리세요. 아니면 결혼 끝났는데 기다리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 이후 여하간에 어떤 호랑이 같은 시험을 할지라도 와서 뺨이 핥히는 한이 있다라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죠. 또 시동생이 또 군대 갔다 나온대. 또 형수님 아니면 형님 이 시간 꼭 도착하는데 근데 꼭 좀 놔두세요. 내가 이거 더블백 내가 무거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재하는 군인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시간대 부득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형님이 주일날 결혼한대. 그러면 동생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주일날. 그때 난 어떤 교회 전도사였고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치는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형님 결혼식 간다고서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설교할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형님이 아니라 형님 할아버지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나는 못 가. 왜? 장차 전도사가 앞으로 이제 목사 될 사람인데 형님 결혼식이라 갔단 말이요. 형님 결혼식에 갔어. 그러면 그가 목사 됐어. 이제 목사 돼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 누구 이제 결혼식 때문에 뭐 형님 결혼식 때문에 누가 뭐 송신 결혼식 때문에 푸득이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목사가 가시면 안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죠. 그렇게 말한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근데 빠져놓고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세요 할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권위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때 전도사 때 그 생각한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은 지키라 말해놓고 자기는 주일날 뭐하러 가요? 형님 결혼식 가야 돼. 그럼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또 목사가 됐어. 이제 목사가 되놓고 성도들이 여러분 주일날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말할 수 있어요? 자기는 빼져놓고 말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일만큼은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러냐? 모든 성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요. 맞습니다. 맞고요 하듯이 진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만큼은 신앙의 끝이에요. 신앙 끝. 양보할 것은 다 양보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양보가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맺어져 있는 것은 뭐냐? 신앙 예배를 통해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내가 이걸 포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먼저 먹었죠. 그리고 남편에도 줬죠. 남편도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으니까는 그럼 먹으면 되겠네. 그 말입니까? 아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먹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버린 거예요. 너 죽는다 해도 그냥 죽으면 죽지 먹으면 어때?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자살입니다. 영적인 자살이에요. 그가 영적인 자살을 함으로 해서 또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도 먹어봐. 먹었어요. 안 죽네. 봐라, 내가 먹었는데 안 죽지 않아. 당신도 먹어봐.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그것을 직접 말씀을 뱀에게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주는 것을 먹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을 불순종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와는 무슨 죄냐?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가요? 뱀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네가 분별할 줄 안다, 그 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먹어야 되겠네. 그럼 안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네. 그러면 똑똑해야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는 사단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사단적인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냥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사단적인 죄를 지었다, 그럼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의 죄를 짐으로 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와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세상 끝에 오셔가지고 아담이 불순종하는 것을 대신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지옥 갈 것을 그가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한 거예요. 자,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아담이 먹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그 자식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태어날 때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로 나는 그러면 원래 죄인의 자식이고 나는 원래 죄인이네. 나는 이미 죄의 빛을 치고 태어난 거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의 죄를 대속할 그런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신 이가 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네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럼 내 죄가 그분이 가져가신 거네? 맞다, 맞아. 근데 네 죄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때 알고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갈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내 죄를 가져가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은 죄가 없어진 겁니다. 믿는 순간에 죄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나 죄가 없어졌을 뿐이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모시고 인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구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비로소 그래, 너 죄 없다 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내가 죄 없는 의인이신 것을 확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죄상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있다. 뭐죠 그게? 침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죽자 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에 나도 같이 죽임 당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내가 물에서 나오면서 그 생명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도 귀신도 누구도 우리를 그걸 갖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이미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셨고 내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해서 침노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고 내 이름은 하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실하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삐까번쩍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누가 호시탐탐 노려요? 북한의 김모 씨가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남한을 쳐서 내 것으로 만들까? 중국도 어떻게 하면 저 대한민국을 차지하고 내 것을 만들까? 호시탐탐 노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아무리 이 공주마마 아무리 은혜스러워도요 눈 뜨고 같이 봅시다.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말에 거하라 하신 겁니다. 내 말에 거하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는 겁니까? 내가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아 좋은 말씀이야. 목사가 전도하면 꼭 이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듣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말 한 겁니까? 당신 영혼을 살리려고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말 들을 때 그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말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입으로 신해야죠. 교회 나와야죠. 주의를 지켜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분 말씀에 내가 무릎 꿇어야죠. 그래야 사는 거지. 아무리 머리에 잔뜩 성경 다 들려오고 이거 다 머리 떼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요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진심으로 아는 자는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걸어갔다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을 확정받는 것이 언제 확정받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라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냐? 그러면 네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창자 끄집어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하니까 그거는 참 어려운데요. 내 아내가 이 사라가 들으면 날 미친 영감이라고 취급할 텐데 어떡하죠?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 말고 그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종은 내가 100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제발 내 아들 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아마 절도할 텐데요. 어떻게 해요? 아마 내 아들 그렇게 불태워주겠다고 하면 아내가 절도 안 된대요. 아마 내 시험은 아마 안 남을 다 뽑힐 겁니다. 그랬어요? 아내한테 아예 상의 자체를 안 했어요. 묻질 않고 상의도 안 하고 가자 하고 사원 몇 명 데리고 그냥 갔어요. 아내는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금 아들은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사원하고 아들만 데리고 갔어요. 그것도 사흘길이나 가서 뭐 했습니까? 가서 이제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이제 다 쌓아놓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결박합니다. 포박해요. 왜? 발버둥 쳐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요. 묶어놓고는 이제 칼을 쭉 꺾더니 아들을 찌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급하신 거예요. 얘 진짜 찌르고 말겠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내가 보았노라.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제 손대지 마라. 안 죽여도 네가 이미 죽은 거다. 죽인 거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얘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해? 근데 가만히 봐도 매매하는 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는 저 가시덩굴에다가 사냥이 뿌리 걸려가지고 매매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범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냥이 이삭을 대신에 대속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면은 이후 여하간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해야 되고, 그리고 행함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회개 많이 하나님 앞 죄인이다 했습니다. 그럼 죄인, 그래 내가 내 인정하마, 내가 내 피로서 내 죄를 사하마. 그러면 네가 이제 행동해라. 뭐 해야 됩니까? 침례를 받으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행동으로 받으라 이 말이요. 아마 세례 받으면 되지 뭐라고 차가운데 물에 들어가? 아이고 그거 어디다 버리니까 뭐하는 것도 물에 들어가? 그렇게 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불순종. 회개는 잘 했는데, 입으로는 죄를 자백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위에 계시다. 심지어는 네 형제와 자매와 처자식,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우상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 아버지, 내 부모가 명령했어요. 얘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다른 거 뭐 해야 돼. 안 갔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 부모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보다도 앞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가 오늘 주일날 선생님이 엄마 꼭 모시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꼭 가야 돼요. 몇 시에? 11시에 11시에 왜 드려야하는데? 그래도 그날만 그 시간 만나고 그랬어요.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가자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아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여하간에 다른 약속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문제보다도 더 급한 일이 뭡니까? 더 급한 일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요것만 있으면은 오늘 우리 가족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요거 가지고 쌀 사면은 11조만 원 요거 가지고 쌀 사면은 가족도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없어. 지금 이거 다 갚다 보니까 없어. 그런데 11조를 때라는 것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먹으면은 불순종입니다. 자기 믿음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굶는 한이 있을지라도 뭐 해야 돼요? 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굴만한 말이야 목사님, 말도 안 되지.
이야, 목사님 돈밖에 모르네. 돈 지독하게 가르치네. 이거 나가지 말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은지 성경이 말씀하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한번 봅시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3년 반 날씨가 엄청 가물 때요. 근데 첫 가뭄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 굶어. 그런데 사렙다라고 하는 그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떡 1개, 빵 하나 줄 것, 그 다음에 뭘로? 기름으로 이제 개가지고 구워서 먹으려고. 그거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으려고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제 다 빵을 개가지고 나무로 나무로 죽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마침 거기에 주의 종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 거리 가면 그 과부한테 보낼 테니까 그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넌 먹일 거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한테 뭐래? 예, 그거를 너와 네 자식이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먹게 하라. 누가 먼저 먹는다고요? 나에게 먼저 먹게 하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놈마저도 빼앗아가냐? 하나님 진짜 그렇다? 아마 원망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뺏어가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달려오면은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려고 달려가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빵 한 조각 그걸 네가 심어라. 빵 한 조각 네가 심으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너에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다. 여러분 어느 게 낫겠어요? 하나 먹고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거 내가 안 먹고 자식도 안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이 종에게 드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이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지쳐 이제 나그네 길이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먹고 나서 축복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밀가루통에 또 밀가루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 잔뜩 해가지고 실컷 먹고 3년 반 동안 실컷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하는데 오직 사렙다 가고 그 한 가정만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전혀 먹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때는 어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전하실 때에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다 몇 명 되겠어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5,000명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남자만 빼고 남자를 어디까지 남자냐? 19세 이상 남자 19세 이상이 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남자 치고 안 받습니다. 그냥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해서 아무리 점수를 하지만 10,000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인데 광야에서 뭐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어도 10,000명 들어갈 식당이 있어요? 없습니다. 10,000명 들어갈 만한 식당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주여, 이 많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사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멀리서. 근데 그냥 돌려보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죽는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주여, 300데나리 또래가 있어도 떡이 있어도 다 못 먹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에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동생이 이러보니까 아이가 지금 자기 엄마가 아이 먹을 거 도시락 싸온 거 싸준 게 있어요. 보리떡 5개, 보리가루로 떡 만드는 거 있죠.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생선 두 마리. 그거 혼자 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 아이 혼자 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떡하고요? 나 굶먹고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안 돼요 그랬어요.
가져왔어요. 그 예수님은 손을 얹으시고 하늘을 흘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다 바구니 하나씩 가져와라 하고 12명이 딱 바구니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줬어요. 한 명씩 다 나눠줬어요. 뭐 맑은 것도 아니요. 각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나눠줬어요. 그러면 또 제자들은요, 그 이제 나눠줘라. 이제 50명씩 100씩 그러니까 5,000명 앉혀라. 그리고 나눠줬더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조각이 남았어. 조각은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예수님은 자유보고 참 잘하신 분이요. 그래서 다 거뒀어. 얼마 거뒀어요? 그 남은 조각이 12광줄이 거뒀다 그랬어요. 12광줄이. 그러니까 실컷 먹고 남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먹으면 심을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제가 농사 지을 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옥수수 같은 것도요 딱 매달아놔요. 씨알 것은 딱 매달아놔. 제일 좋은 거 매달아놔. 그 다음에 또 밀, 보리 따로 매달아놔요. 따로 매달아놔. 씨앗 할 거. 그 다음에 벼, 콩 다 따로따로 매달아놔요. 그건 절대 안 먹습니다. 아무리 배고프다 아이가 막 배고파 죽겠다 해도 안 줍니다. 그거는 절대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그거 없으면 심지는 못해. 심지는 못해. 그거 없으면 다음 해는 아무것도 밭에 심을 게 없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씨앗은 볶아 먹거나 삶아 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놔뒀다가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그걸 사용하라고. 그렇다면 사용하라고 내가 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9은 내가 쓰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땅에 심듯이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도 이제 씨를 뿌릴 때에 충분하게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다 먹으면 되지 뭐하라고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신인데 뭐 없다고 못 하시나? 하나님은 뭘 받습니까? 10분의 1이라는 물질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까? 뭘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네가 그렇게 하라. 못 믿겠느냐? 그럼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결과는 뭐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저주로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전쟁으로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나 11절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 건축원금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남아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점점 더 많아져.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창고가 그냥 가득가득 찬 정도로 남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풍재와 한재와 또 메뚜기와 이런 재앙들을 싹 없애버리니까 그 잘 될 수 있도록 또 가뭄도 없애고 열매가 기한 전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항상 풍성할 수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은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연보 드릴 수 있는 사람, 헌신하고 싶을 때 인생 가지 않고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취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씨를 심듯이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준비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은 뭐냐?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를 심는, 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걸음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 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자격증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그것이 씨입니다. 그게.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은 내가 걸음 주는 과정이에요. 걸음도 안 주고 씨는 심었는데, 자, 이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서류를 다 가져왔어. 이거 자격증 다 준비해야 돼. 근데 그건 가지고 왔는데 준비는 안 했어. 내 몫을 준비 안 했어. 그러면 걸음을 안 줬으니까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그럼 당연히 열매를 못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취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씨를 심듯이 이렇게 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고 나서 다 준비했느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걸음 주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나서 걸음 주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반드시 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네가 준비했느냐? 그래, 씨를 심었지. 네가 열심히 기도했느냐? 네가 걸음을 주었지.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하마. 잘하고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마 하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감 떨어듯이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듯이 준비할 것은 다 내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게 되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필연밖에 없습니다. 필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우연은 없다. 운명이 없다. 필연밖에 없다. 기름밖에 없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순종하여 충분하여 실천한 자만이 실천하는 열매를 얻는다. 내게 옮긴다. 내게 옮긴다가 아니고 열매를 얻는다. 네, 그렇습니다. 열매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습니다. 매출하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또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신 것도 인간으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마땅히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도 않고, 공부할 시에 공부하지도 않고, 또 자격증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취업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난 책임 안 진다. 너는 그걸 마땅히 씨를 심듯이 해야 될 게 아니냐. 근데 안 했어. 그럼 나도 너 책임 안 져. 하나님께서는 그냥 뭔가 하늘에서 복종이 떨어지듯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드니까 복권 산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가 땀의 대가,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은 기도로서 밀어붙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 마음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고 전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또 내 형편 때문에 이거 못하고, 내 환경 때문에 이거 못하고 하나님의 이직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 형편 다 무시해야 됩니다. 오직 우선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이 우선입니다. 형편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형편 어려워요.
머리가 안 다뤄집니다.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막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적당히는 보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때요, 마지막 끝에 가서, 중간에 좀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지막 끝에 가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누구도 다 안 쓸 정도로 그렇게 하는 역사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힘을 다해서 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명하신 그 명령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아, 이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할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해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신념 가지고, 그건 우상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다 신념이라고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오니 나와 내 집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